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저 사람과 내가 평생을 남은 삶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강렬하게 했던 사랑,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내가 당신에게도 뭔가를 해줄 거라고 하는 굉장히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낮은 등급의 사랑,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그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그 정신이,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딱 주어지자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과격한 행동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는데, 이 여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 호세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들을 찾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는 가서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무섭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움직여집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군대를 가면은 너희들 이거 잘못하면 뭐 한다 그러죠? 영창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너희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영창에 가면 너희들 인생은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군대 가면 사회생활하면서 뭘 별별 행동을 다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꽤 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군생활에 어떤 훈련이 힘들어서 탈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인이 변심해서 그 애인 잡으러 간다고 탈영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내일은 유격 훈련인데 그래서 훈련이 힘든데 너무 고된데 그래서 탈영을 안 합니다. 물론 고참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폭력을 행하거나 그래서 탈영을 하는 경우는 있죠. 훈련이 힘들어서 탈영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냐면 두려움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노예로 태어날 우리에게 평생 숙제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본능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합니다. 말 안 듣다가도 겁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막 극단적인 말을 하죠. 너 말 안 들으면 쫓아낸다든지,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밥을 안 준다든지, 너가 말 안 들으면 뭐 안 하면 뭐 안 한다든지. 그래 놓고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안 해요. 그러면 들어오지 마 그러고는 안 들어오면은 걱정이 나죠.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는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은 뭔가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으로 무엇을 하게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함에 있어서 내면화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 또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오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의 직책이 박탈당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러한 나의 의무감,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그 의무감이 결국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딱 변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그 의무감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딱 없어지면 그때부터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무적인 건 뭐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새벽기도 하다가 또 조건이 없어지면 안 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벽기도만 생활화되고 또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기도하면 누가 좋은 거죠? 내가 좋은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새벽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목요 기도회 때도 이 강락이라고 하는 KR 컨설팅 대표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어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매일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새벽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분의 기업함에 있어서, 경영함에 있어서 매일 그로 하여금 움직임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무감에 사는 새벽기도는 그 의무감에 어떤 뭔가가 없어지면 안 해요.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새벽기도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헌신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충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 번째 두려움, 의무감과 함께 세 번째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어느 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또 받기만 하다가 어느 날 리더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요? 뭐 돌아가면서 해요? 뭐 해비를 해서 해요? 그것은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빡빡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힘들어해요. 근데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동기가 부여되어지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끊임없이 또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고 무엇을 근거로 읽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순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죽여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바로 벌을 내리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즉사를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인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신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견고하고 그 강력했던 성 여리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거기에는 그냥 돌덩어리들만 있었을까요? 여리고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화로, 여리고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무너진 성의 잔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금덩어리 있고, 저기에 보니까 돈이 있고, 저기에 보니까 옷이 있고, 저기에 보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들이 있고, 그것들이 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손대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멸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결국은 아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것을 물질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숨겼는데 결국 아간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아간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 그 12지파 제비 뽑기 해서 결국은 아간이 속한 지파가 제비 뽑히고 또 아간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 수만 명인들 또 집안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아간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몇 번의 제비 뽑는 그 절차를 치르는 동안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아 이제 자수해라. 아간아 이제 너가 했다고 해라. 그러면 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제비 뽑으니까 아니겠지. 안 걸리겠지. 결국 그가 제비 뽑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아? 사랑은 용서하는 것인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물건 훔쳐갔다고 물건 훔쳐갔다 죽일만 합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법에도 물건 훔쳐갔다고 사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 바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물건 훔쳐갔다고 태형을 했을지 몰라도 사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선지서가 어려워요.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그 말이 무슨 말이며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제가 스바냐의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때 스바냐서였거든요. 다른 말씀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어디서 제 마음이 확 무너졌냐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텐데,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또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저에게는 딜레마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왜? 지연자가 너무 많아서. 지연자가 너무 많아서 무서웠어요. 성경에 하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해.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니까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었어요. 야, 나 지금 죄 짓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는데 나 이러다 즉사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고 뭐 예배마다 다 다녔고요. 그때 주일 성수 얼마나 잘했는 줄 아세요? 주일날은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냐면요, 물론 짜장면도 좋아했고 라면도 좋아했지만 핫도그를 좋아했어요. 예, 그 빨간 소세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얇게 돼 있는 그 소세지에 얼마나 밀가루는 몇 번씩 한 번 튀기고 또 한 번 튀기고 한 번 튀기고, 소시지는 조금 4분의 1은 밀가루인 그 소시지가 얼마나 맛있던지. 핫도그, 저는 지금도 핫도그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왜 주일날에 이제 돈은 주일날 있잖아요. 헌금 주시니까 헌금을, 그 핫도그를 하나 사 먹고도 남아요. 헌금은 늘 또 우리 교회 올라가는 그 길목에 핫도그 그 조그마한 트럭이 있었어요. 아니, 트럭이 아니라 리어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핫도그 팔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해봤어요. 주일날 가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와처럼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그날따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핫도그 사갖고 어디서 먹은지 아세요? 핫도그를 사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었어요. 참 비참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달콤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딱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핫도그가요, 골목에 숨어가지고 더 골목길에도 누가 그거 이렇게 봐가면서 한 모금 먹고 또 숨겨가지고, 그날 이후로 안 먹었어요. 예. 근데 또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벼락 떨어져가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주일을 잘 지켰다니까요. 주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공부도 안 했어요. 내일 시험이어도요, 주일에는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딱 잤다가 12시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공부했다니까요.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신경질 나면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뭐는 안 해요. 딱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몇 가지, 공부하는 거, 돈 쓰는 거, 그런 몇 가지 안 하고는 난 주의를 지켰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잘 지켰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 시간. 기도 5분 이상 하기가요, 진짜 어려웠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토요일 되면 또, 야, 너희들 전도 가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전도를 나가신다. 목사들이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정말 쪽팔렸어요. 그렇게 의무감에 신앙생활한 거죠.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나도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다.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시는데요. 제가 화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처음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가고 그래도요. 눈물이 안 나와요. 남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나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그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읽는데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습니까?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요란한 사람들 사랑하면요, 내가 했지? 봐, 내가 대단하지? 내가 사랑한 거 알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놓고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예.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저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한다 하실 때요. 제가 향한 나의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이런 나이인데도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는데도 하나님 내가 좋습니까? 옛날에 주일날 어머니가 주신 헌금 가지고 핫도그 사 먹은 거는 해결거리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속에 숨겨놨고 꼭이 적어놨던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진짜 용기 내가지고 이런데도 좋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끙끙하면서 울었어요. 그때는 제가 방을 제 혼자서 썼거든요. 끙끙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근데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요.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가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보다 그가 왜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구나. 저 사람이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그는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내 마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서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에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셔서 창고를 완전히 비워버리실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주일날 오긴 하지만 왜 설교는 그렇게 기냐? 그냥 다른 교회는 12시면 끝나는데 왜 우리 교회는 12시 10분이야? 여러분 그 10분 갖고 뭐합니까? 왜 꼭 헌금을 해야 되냐? 왜 또 11조야?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없는 거예요. 할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밖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면서 억지로 하고 하면서 막 인색하게 하고, 그래서 다 하기가 아까우니까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적당히 할 때는요, 할 때 더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쁨을 하면은요,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은요,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마이다스의 그가 손을 대는 족족 모든 것들이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족족 뭐냐면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장아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좋게 해요. 팍 은혜 받고 기분 좋아서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 안 하고 상대방이 나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했던 그거 다 토해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은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쁘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적당히 생색만 내고 적당히 그냥 하나님 됐죠? 이만큼만 하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가림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누가 좀 마음 속이고 아닌 건데 아닌데 아닌 척하면서 뭔가를 하고 그런 사람 속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뭘 하늘을 다 천하를 다 갖다 준데도 신경질 나지 않을까요? 기분 나쁘고 열받지 않겠어요? 됐거든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스바냐 3장 17절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그런 결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가 주님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너의 이름을, 바울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짜증스러워하는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주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찬 고백인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저놈 자식. 그런데도 부모는요, 부모의 그 사랑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쟤 반드시 회복될 거야. 쟤 반드시 정신 차릴 거야. 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이, 그 회복에 대한 확신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잘못될까 뭐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내가 직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나이가 어떤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뭔가를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순장이니까 순장 다락방 예배는 인도하나, 벌써 또 언제 또 봄이 왔냐. 꽃이 피는 거는 좋은데 봄이 와서 다락방 하는 거는 싫다. 왜 나 순장 돼가지고 그렇게 다락방을 인도하니 무슨 다락방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너는 하나님과 사랑과 괴로워 싸워 이긴 자다.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금을 주겠다 하시는, 내가 뭔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은 뻔한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락방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보고서 쓰기 위해서 안 하면 또 그냥 소리 들으니까 소리는 안 듣죠. 눈치 보이죠. 의무감에 사는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지키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아들아, 딸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구약에서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사니.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거 할 거 다 챙겨놓고, 또 여러분 뭐 바쁘면 바쁘다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영광은 무슨 영광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난 너 보고 싶어. 너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너가 한 그것을 10배, 20배, 30배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는 복음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변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나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내가 성도님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게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 당신이 그 공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로 인해서 상한 그 분노, 그 아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 그 아이로 인한 마음의 그 고통, 그것이 그 아이를 자녀이지만요,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부모니까 받아는 주지만 사랑한다라고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알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당신의 배우자를 당신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저는 이제는 내가 무엇을 그만둬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것도 내 삶에서는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고 내가 그것에서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처럼 여기서 그것을 추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것이 내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았는데 그거 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즐겼던 것들도 끊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거짓된 것도 버릴 수가 있고요, 부패한 것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줘서 협박을 하고 벌 받는다, 지옥 간다,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냐,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와 변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수단은 뭔지 아세요? 안 되겠다, 나 그냥 이제 직분도 받아서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